보이는 교회, 지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 시작.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지상교회.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모인 사람 용서하세요. 시시한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사람들. 세상에서 지상교회 멸시하고 조롱해요. 조롱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목사부터가 냄새나는 사람들만 모여요. 설교하는 목사도 냄새나고 기도하는 장로님도 냄새나요. 이 교회는요,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는 무슨 검찰이나 경찰처럼 무슨 이 압력 단체도 아니고 구속력도 없어요. 이 교회는요, 보이는 이 교회, 지상교회는요, 누구 그 흔한 월급도 한 푼도 안 줘요. 여기 온다고 해서 몇 년 다닌다고 해서 무슨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없어요. 자, 보이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영리한 사람도 없대요. 또 무슨 능력 있는 사도 없어. 또 왕족도 없어. 왕족도 문벌 좋은 자. 지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고기 잡는 어부들이 주로 따라다니고 세일이 창기들이 따라다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던 법궤는요, 그 시띠나무, 조각목,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 뒤틀린 나무, 그것 가지고 만들어요. 이 목사가 제일 뒤틀린 사람이, 저것은 목사 안 하면 예수도 안 믿을 것 같아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 많아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교인들 참 어려워요. 책망하면 낙심해 버려요. 잘한다고 하면 또 올라타 버려요. 어렵습니다. 힘만 생기면은요, 힘 없으니까 참지. 힘만 세 보세요. 뭐예요? 당 짚고 고개 쳐들어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지상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어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웅장한 건축하고 또 설교를 통하여 인격 훈련하고 설교를 매끄럽게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최신식 냉난방 영상 시스템을 갖추고 문화시설을 하고 새신자 교육을 하고 아무리 지상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도 이건 비난의 대상이고 지상교회는요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죄인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교회는 지상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상교회만 보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지상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교회가 있음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천상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상교회는 돕는 천사들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상교회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 이 한마디를 기억하고 계셔. 꼭 잊지 마시고 번쩍 정신을 차리시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천상교회는 문제 많고 조롱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은 유일하게 지상교회만 통해서 천상교회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요즘 그 지상교회가 문제 많고 그랬다고 해가지고요 지상교회를 무시하고 지상교회를 뛰쳐나가고 자기가 천상교회를 바로 만나고 천상과 소통하기를 소원하는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많은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이 지상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요. 아멘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귀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의 역사를 이 보이는 지상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계속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그 본문 배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요, 이 지상교회만 보고 천상교회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정말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편했어요. 건강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지금도 98세면은요, 굉장히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98세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기적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든지 몰라 98세를 살았어요.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 경배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본문에 보면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래요. 이 양반은요,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를 단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에서는 그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성격이 온유하고 유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책망하는 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한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온유하고 유한 부모가 좋은 부모다 생각하는 그건 크게 잘못한 거예요. 교회 목사도 그래요. 교회 목사도 그냥 유하게 끌고 가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 절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유하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불량자란 말이요, 벨리엘이라 그 말이요. 불량자란 말은 사탄의 자녀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의 소유가 됐냐? 마귀의 소유가 됐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애가 사단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평신도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더라? 멸시함이었더라. 에벨을 우습게 알았어요. 에벨을 멸시하는 것이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에벨가 너무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어마어마하게 왔잖아. 새벽 5시에. 뭐 잠잔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예배 오늘 새벽에 1막을 했어. 또 일부 예배 드렸어.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배가 너무 많아서 집중할 수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이 진실해. 일부는 진실하더만. 저도 많이, 그래서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줄여보려고 그래. 그래서 집중해서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매주 찬양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찬양시키면 엄청난 찬양이 나올 줄 알았어.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얼마나 준비해서 제대로 할 것 같지? 세종문화회관에 내놔도 흠잡을 수 없을 찬양을 할 줄로 내가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매주 하는 찬양이 잘하던가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찬양이 잘하던가요? 매주 하는 찬양이 훨씬 더 잘해. 물론 수고스럽겠죠. 또 물어볼게요. 날마다 축구한 놈이 축구 잘한가요? 한 달에 한 번 한 놈이 잘한가요? 예배만해서 집중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요, 두 주나 한 주나 모처럼 온 사람은 지금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뭔 소린지를 못 알아먹어. 뭔 소린지를 몰라. 눈 하나 올리기도 힘들어 지금. 매 새벽마다 나오고 시간 예배한 자들은요, 예배를 진짜 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수를 줄이면 예배 잘 드려지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예배요. 예배의 삶, 어디든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예배자로 사는 거, 밥을 먹어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무슨 1시간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많다고?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마귀의 팔복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귀가 말하는 8가지 복. 첫째 복은요, 자 시작. 피곤하고 바쁘다고 핑계로 예배를 빠진 자는 누가? 마귀가. 무슨 복이 있는가 보세요. 그들이 나의 가장 큰 일꾼이 될 것이요. 피곤해서 예배 안 드려보세요. 힘이 생깁니까? 두 번째, 시작. 목사의 가오나 흠을 보고 틈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백날 설교 들어도 20년 30년 살아도 영적인 성장 없고, 영적인 성장이 없는데 무슨 삶의 축복이 있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설교 은혜 안 돼요.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통사정한 사람들. 아이고, 와서 예배 안 돼. 누구 교회인데? 지교회예요, 지교회. 이것이 뭐 목사교회요? 나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그러면 미련 없이 가지. 이게 누구 교회예요? 자기 교회인데도 뭐라고? 나오라고 통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대. 그 다음에 뭐요? 아무것도 받을 것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누가 제일 좋아해요? 다툼과 분쟁은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1년에 12번 교회를 옮길 것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생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0년을 다녀도 믿음 착해. 왜 헌금하라고 앉아세요? 물질이 있어야 마음이 있어. 헌금을 해도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어요. 헌금 안 하,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헌금 안 해. 그 사람 뻔한 거예요. 내가 막 나와 입에서 헌금하요. 그래도 내가 차마 또 상처받은다 하니까 뭔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기도할 수 없으면 바쁜 자 복이 있대요. 누가 볼 때 복이 있어요? 마귀가 볼 때.
그들은요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와 이웃을 죽도록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자, 스티븐 파라라고 하는 분이요, 문제와 자녀를 만드는 8가지 길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 자녀가 된대요. 자, 첫 번째 시작. 어릴 때부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요즘 돈 많겠다, 애 많이 안 낳겠다, 하자간 대로 다 해줘.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열매 없는 잡초가 될 것이요. 그래서 크고 어른 되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덩치는 소만해졌어. 두 번째, 자녀가 나쁜 말 할 때 나쁜 말을 재밌다고 이쁘다고 웃어줘.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 돼. 진짜 지가 옳은 줄 알고. 세 번째, 영적 훈련을 전혀 시키지 말아라. 사탄의 자녀가 될 거야. 이 엘리의 아버지가 애들한테 영적 훈련을 안 시켜. 딱 어릴 때부터 예배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 탁 드리고 딱 이렇게 하고, 시험 날이 닥쳐도 빵점 맞아도 좋다. 교회 나온 예배 드리자. 그렇게 키워보세요. 어디 교회를 떠납니까? 오냐 시험 잘 봐야지. 커서 교회 다녀라. 커서 오기는. 또 네 번째,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언젠가 자녀가 커서 자동차를 훔쳐 잡히면 세상이 자기를 박해한다고 생각해. 기준을 잊어버려. 기준을 못 갖춰놓으니까. 다섯 번째, 자녀가 흘리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주워주어라. 이쁘니까 막 어디로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아.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하겠어요? 여섯 번째, 손에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읽도록 내더라. 그래서 막 책을 구별하지 않고 못된 책도 막 책만 무조건 공부만 하고 있으면 잘한 줄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 두뇌는 쓰레기 가득. 일곱 번째,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해라.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친구와 이웃, 선생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요즘 부모들은 그래, 무조건 지혜 편이요. 경우에 따지도 않고 무조건 새끼 편이 맞아. 요즘 무섭대. 그래가지고 막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다음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 소송을 막 걸어. 이런 더러운 세상이 됐어.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 그러면 그놈이 커서 못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놓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만 보면은요, 교회 우습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못하지만 교인 2명, 3명 모이는데 교회 가보세요. 우습잖아요. 할머니들. 그리고 그 할머니들 교회 목회하는 목사까지 초라하게 보니 얼마나 당신은 능력 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을 세워내는데요, 이 한나가 위대한 것은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를 보는 영이 열린 줄 믿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엘리 제사장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한나는 나약하고 부패한 심판받은 엘리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사무엘을 세워내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애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그 탈진되어서 그만 입술만 달싹거려. 그런데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던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 내 원통함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마치 그의 입술에서는 입술만 달싹거리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지. 그랬더니 세상에
이 98세 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술을 끊으시오. 언제까지나 술을 마시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한나가요, 내가 술 취한 것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훌륭한 인격이 갖추온 제사장 같으면은 한나 손을 잡아주든지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이런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듣고요, 한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여종이, 그런 사람의 여종이 뭐 말이 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요, 아무리 타락한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초라한 사람들이 모이고 어떠한 죄인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저주받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상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나가 보이는 지상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능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엘리를 주님으로 인정했던 믿음이 있어요. 자, 엘리가 포도주를 끊으시오 할 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많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심판받는 지상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이 대하는 태도를 좀 보세요. 또 26절 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한나가 보이는 물질에 갈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을 갈망하고, 한나가 보이는 명예와 인기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원하고, 한나가 보이는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엘 같은 자녀가 있었다면, 큰 몸부림치고 얻는 자녀가 있었다면 그런 교회에 맡기겠어요? 그 무능한 제사장, 98세 된 그 목사님,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목사님, 거기다 애를 맡기겠냐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훈련하고 실력 있는 목사님, 거기다 맡기지 않겠어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비리가 많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한나라는 여인은요, 사무엘을 최고의 사람으로 키워냈어. 사무엘은 당대의 사사예요. 사사란 말은요,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요,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손에서 사울왕이 탄생하고 사무엘의 손에서 다윗왕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사무엘이 안수하면 그들이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아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한나는 지상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천상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태를 닫아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했던 것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천상교회를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보고 가면은 여러분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주의 종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닫은 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낮은 자가 높여지시기를 바라고, 막힌 것이 뚫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불행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세우는 교회의 신비예요. 애 못난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세상의 당대의 최고의 아들을 주시는 것, 그게 교회의 신비야. 여러분, 교회 말고 애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믿음 없는 자녀 신앙으로 키우지 않고 좋은 학교 데려가서 키워보십시오. 무능하고 약하고 하나님이 심판받는 종, 거기다 맡겨. 왜? 엘리가 스승이 아니거든요. 엘리가 스승이 아니에요. 누가 스승이셔? 성령님이 스승이셔. 할렐루야. 지상교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지상교회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가 베푸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무능한 제사장 엘리가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복이 내리는 곳이에요. 아멘.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엘리가 가르치는 것 아니요, 그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엘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엘리한테 맡기겠어요? 왜 그 교회를 못 보내요? 왜? 지상교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 많은 교회죠. 가장 먼저 파당이 많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분쟁이 많은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요, 법정 소송이 붙었어요. 교회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의 문제가 상소를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음란했어요. 아버지 아내를 취한 아내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문제 많지, 싸우지, 음란하지, 방탕하지, 법정 소송까지 붙었지. 이런 교회를 막장교회라고 그래요. 교회에 갖지 않는 교회예요. 시장바닥 같은 교회, 시장바닥보다 더 못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고린도 교회가 3장이니까 시작할 때 아닙니까? 이렇게 죄짓고 타락한 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고린도후서 끝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다 준비됐어요. 읽으면 돼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살아나고 교회가 치고받고 난리가 나고 어떤 시장바닥 같은 교회, 막장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안 떠나고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상교회는요 흠이 많고 문제 많아, 목사가 문제가 많아, 문제투성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바로 그 지상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그 지상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그 지상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상교인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다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쳐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교회 안에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원통하고 신경질 부릴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무능한 우리들이 모이는 이 지상교회, 그러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갈라질 수 있고 우리가 추할 수 있고 의리가 음란하고 방탕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성령은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걸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는 거예요.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닫은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나갔던 그에게 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은총이 터부라는 말이에요. 터부. 그게 영광이고, 그게 뭐냐? 여러분,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주의 영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야 돼. 아멘.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늘 영광이 여러분을 감싸는 시간이에요. 이 죄인들, 이 문제 많은 지상교회, 천상의 교회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흠뻑 은혜 안에 적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는 시간이야. 영광이 감쌀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감싸지 아니하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잖아. 온갖 질병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잖아요. 악한 귀신들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잖아. 얼마나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 왜 예배를 드리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하늘의 보좌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쌌더라 그 말이요.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요,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요. 성령이 스승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예문을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영광에 휩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이야.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 질병에 찌들린 자,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천상교회를 임재를 기다리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천상의 교회가 와서 죄인된 우리들, 추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감싸주셔. 누가 그를 건들 수 있어? 누가 그를 해할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한 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채물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없어. 누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춥고 눈보라치는 1850년 1월 6일 아침에
세계적인 부흥사 목회자 스폴천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평시 다니던 교회에 출석을 할 수 없었어요. 청년 때. 그래가지고 동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스트리트 초대 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교회 찬송소리가 컸던지 자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찬송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 예배 시간은 시작되지 아니하고 20분 30분이 지나가도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제대로 갖추지도 않는 한 구두 수성공 집사님이 앞에 나가더니 눈보라 때문에 목사님이 못 오신 모양입니다. 모였으니 예배는 드려야지요. 교인도 그 10손가락 넘지 않는 조그마한 노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대신 서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아무 준비 없이 단에 섰어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었어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얼마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가지고 설교 제목을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정하고는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내가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부활했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오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십시오.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노인들이고 스폴천 목사 청년 때 젊은 사람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한참 설교하더니 자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스폴천을 바라보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젊은이여 실수를 한 거예요. 매우 비참하게 보이네. 여러분 같으면 난리 나겠죠. 생긴 처음으로 매우 비참하게 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고는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하도 많이 나니까 또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던지 모른다고 고백했어요. 황당하는 거예요. 이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앞에도 앉혀놓고 자기만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예수님 바라본 그 일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차근차근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네. 남이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배 아파. 여러분 끝없이 10분 20분 동안 집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데 이건 뭐 눈을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스폴천 입술에서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반응할 줄 믿습니다. 반응을 시작했어. 뭐라고 반응했냐면은요. 반응을 했냐면은 나도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기뻐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한량 없는 은총이 내게 임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죄인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더 기뻐가지고 바라보라 그랬더니 어둠은 물러가고 태양빛이 나에게 비칩니다.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입술에서 하늘의 언어가 터져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세요. 나의 영혼은 쇠사슬 끊기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그는 자기 몸으로 취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어요. 나는 느꼈습니다. 바라보세요. 나는 앉은 자리에서 봄이 온 것처럼 포근함을 느꼈어요. 바라보세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천국의 상속자이며 나는 영원한 용서받은 자입니다. 바라보세요. 온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그는 완전히 성령의 흠뻑 적시는 예배 시간이 됐어. 지금도 그 설교자가 누구인지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준비되지 않는 설교, 지상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자리였지만은 면허 없는 집사의 설교를 듣고 오늘 세계 최고의 설교자 스폴전이 그 자리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상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인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목사 우습게 보는 것은, 목사는 괜찮아요. 본인이 엄청난 손해를 평생 보고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어. 보잘것없는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그곳에는 항상 천상의 교회가 임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목사가 선생이 아니요 성령께서 스승되어 가지고 그때마다 감동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